저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는 기독교 신앙에 무지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될 때는 모든 평안함도 다 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써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실족하여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쓰리고 아픈 마음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간과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언제나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시편 55편 12절 이하를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모질고 아픕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A씨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B씨 있죠? 네.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인정도 정말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후에 B씨가 A씨에게 상처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 보니까는 A씨는 B씨를 생각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나 같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그는 못 그랬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목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일꾼 만들어야지 다짐을 했었는데 그냥 실족한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실족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탄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도록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열등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인데 감춰진 속사정을 알고 보면
굉장한 아픔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실족시키려고 해도 나는 실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철로 역경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죄악된 도성을 벗어나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때 함께 갔던 변덕쟁이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자 그 좋은 천국 당신 혼자서 가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렁에 홀로 남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집에서는 뭘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오르는데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나는 추호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생명을 향해서 좁은 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의 늪은 죄인들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 허물과 두려움과 의심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늪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매우 튼튼한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아무리 깊은 절망과 의심의 수렁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디딤돌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딤돌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디딤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은 끊임없이 절망의 늪으로 오물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쏟아져 나오는 오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만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디딤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찾아올 때도 그 말씀의 디딤돌을 딛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자신의 죄짐으로 인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존문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 길을 향해 가다가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왜 앞을 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까? 이 질문 역시 도움을 주변에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려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부주의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성도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도움씨가 손을 내밀어 크리스천을 끌어올리면서 계속 가던 길을 가십시오 격려를 합니다. 자, 도움의 성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크리스천이 수렁에 빠졌을 때 변덕쟁이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서도 장차 멸망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믿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되는 시편 40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다 그럽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삶만을 생각해 봐도 주님의 은혜로 만족했다기보다는 오늘도 어떻게 견뎌냈구나 생각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뻐하도록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완전히 고립된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일생 가운데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압박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권력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거대한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죽음 가운데로 예수님을 몰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웅덩이와 수렁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쓸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빠져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경험들이 여러분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렁이 존재한 이유가 뭐 때문이죠?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니 생명을 건진받은 노아가 드렸던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셨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언제나도 그 수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림입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그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그 기다림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불신앙의 행동이 나옵니다. 변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상황이 더 꼽니다. 기다림을 포기한 순간부터 인간 힘으로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다릴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왜 기다림을 포기합니까? 조급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마음이 급하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것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린 자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완이 좋죠. 근데 믿는 자는 약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완, 능력, 재주, 눈치 등이 있어서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팔 걷어붙이고 문제를 척척 해결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가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려움이 닥치면 두 팔을 걷어붙이는 게 아니라 모으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육신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소망은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을 하는데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하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이럴 때 절망을 느낍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신앙이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말 했죠.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히 이루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연속적으로 환난이 임하는데 숨 쉴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숨겨진 죄가 있겠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할 수가 있어?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깁니다. 종들과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성경은 욥의 이러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발버둥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 날 동안 이런 날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끌어지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 이 아침에 분명히 믿습니다. 죽을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파는 수많은 함정, 거기에 빠져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거절당하고 누명 뒤집어 씌우고 때로는 수의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실패 속에서 파묻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호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발을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를 찬송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놓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무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순례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변덕쟁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뭘 이제 와서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가다가 그냥 오냐 뭐 어쩌고저쩌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세상이 환영할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변덕쟁이는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시고, 즉 더욱 강력한 심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이 세상에 불법의 성향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의 성한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번성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행합니다. 종말에 있을 죄악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5절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에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중도에 돌아갔던 고집쟁이나 변덕쟁이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안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구속의 완성이 인내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